그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무한한 사랑을 인하여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 오후에도 각각 흩어져 있지만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과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까지도 구원을 얻고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늘 참아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깨닫고 참된 회개의 자리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이 더해 갈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삶에 있는 소망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들을 의미 있게 참고 이겨나가는 삶의 자세들이 다듬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시고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며 삶의 가치와 보람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빨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교회다운 역할과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의 문제로 전 세계가 다양한 어려움에 놓여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종을 주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진행되고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한 절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신앙 안에서 자라가자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그대로 멈춰 있거나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사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지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장을 하고 출생을 해서도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성장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혹은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성장이 없고 그대로 멈춰 있다면 이런 구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인간의 육체는 이렇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만 결국은 또 마지막에 성장이 멈추어집니다. 노년기에 이르면 성장이 멈추어지고 점점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장이 잠깐만에 다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인용해 드린 바가 있기도 합니다. 1967년 3월 이 동부 캐나다에서 11세의 어린이가 노쇠해서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프로캘리어라고 하는 이 고령병으로 11년 만에 성장이 다 이루어졌고 노쇠 현상이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완전히 추름투성이가 되어 세상을 떠났는데 11년 만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는 성장도 있고 또 다 성장하면 성장이 멈추어지지만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장은 물론 자신의 신앙 생활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리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의 겉 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사람의 육체적인 성장은 한계가 있고 쇠퇴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경은 신자들에게 영적인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권하고 있고 또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통해서 또 확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일에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내용들 한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닙니까? 따라서 신앙의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철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신자가 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지만 신자가 된 후에 지속해서 예수님을 또한 알아가야만 신앙 성장이 영적인 성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말씀 선포의 사역이 교회가 해야 하는 핵심적인 사역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설교로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야만 신앙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중에 혹시 아직도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계신다고 하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설교의 내용에 계속하여 귀를 기울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신앙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신자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멈추어 버리면 불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영적인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날 유학을 떠나기 전에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여 한 6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생들이 상급 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그 새로운 환경에서 교회를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음을 제가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에 놓여지면 쉽게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을 많이 보아오기도 했습니다. 혹은 많은 신앙의 젊은이들이 군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멈춰버리는 경우들도 보아왔습니다. 혹은 신앙인들 중에서 불신 직장에서의 그 생활이 어렵기에 정말 신앙을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보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일에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나 대신 형벌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사죄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더욱 풍성하게 더욱 알아가면 영적인 성장도 계속 이루어져서 비록 환경이 변하고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로 방해 요소가 많다고 할지라도 힘찬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그의 은혜를 아는 일에 자라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은혜를 아는 일에 자라가야만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고 예수님과 그의 은혜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독교 강단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또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은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어디 있든지 주일 예배나 수요일 예배 영상으로라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 걸음 멀어질 때 신앙 성장은 주춤해질 수밖에 없고 성경에 한 걸음 더 들었을 때 더욱 성숙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진리를 아는 일에 계속하여 자라감으로 통하여 영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르게 사는 삶도 자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순결해 가는 것도 계속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은 선한 것을 분별하여 바르게 사는 삶을 세상 마지막까지 지속해야 한다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의의 열매가 맺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더욱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배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또 선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삶을 계속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 진리의 절대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믿음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는지를 아는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한 사람이 그 후의 삶으로 나타내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욱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의 삶이 계속해서 악하고 정말 부정스럽게 살고 있다면 그가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인다고 하면 그가 믿는다고 하는 것도 진실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성경이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록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의하면 신자의 바른 삶이 구원받는 요건은 아니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그의 믿음이 구원을 얻는 진정한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삶을 사는데 계속하여 자라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를 입증해 주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은혜를 아는 일에 계속해서 제대로 자라나고 있는가 자라나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신자들은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욱 바른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분명히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속화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세월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욱 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특징이 바로 신앙의 삶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신앙인이 살아가면서 바르게 사는 삶을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면 혹은 세상의 악한 영향력 앞에 무기력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영적 침체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지도 않고 바르게 살지도 않는 문제에 처해 있으면서 자신의 변화가 제대로 보이지 아니할 때 스스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더욱 영적 침체에 더욱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독 신자가 바르게 사는 삶에도 계속하여 자라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 사는 삶의 지속성을 위하여 주님과 더욱 생생한 교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기도하면서 바르게 사는 삶에도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시련에 대처하는 힘도 더욱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사는 데는 반드시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도 잘 인내함으로 더욱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구비되어 가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은 시련에 대처하는 힘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시련에 대처하는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만 있어도 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일도 아닌 그저 조그만 일에 시험에 빠져서 또 주저앉기도 하고 한동안 교회를 또 멈추기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힘있게 살았던 이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결국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겨나가는 힘이 강건하게 자라갔습니다. 끝내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데까지 이런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나 나오는 마가 요한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악당들이 올라왔을 때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일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도중에 낙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은 시련을 이겨나가는 힘을 키워나가서 정말 귀한 참 아름다운 본을 남긴 다 신앙의 사람들로 굳건히 섰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련들을 이기려면 믿음의 능력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유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박해도 굳건히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만 주님의 군사로서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참으로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졸업이 있는 날은 신앙의 멈춤과 신앙의 방황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신앙의 장부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믿음의 생활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함을 함께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데 자라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사는데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일들을 이겨나가는데 계속하여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부들이 되는 은혜를 입히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입니다. 내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점점 또 대면해서 예배할 날이 아마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때까지 영상으로 열심히 함께 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당회가 모여 예배하는 이런 상황을 또 잘 논의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정해지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 수고하셨어요.